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하루 아침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전 세계가 수시로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심리적으로 눌려있고 앞날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3중 7장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선한 길을 찾게 해주세요. 구원의 길을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를 읽으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은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주제는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짧은 한마디의 구절일지라도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생의 결박을 풀어내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인생의 결박을 풀어내는 지혜가 임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인간 세상사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저 사람 변할 수 없고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없고 우리 기업은 회복될 수 없고 우리 공동체는 어려워. 뭐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자에게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선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읽은 후에 잠언을 읽으니까 시편과 잠언은 일맥상통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이 잠언에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딱 일치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것인데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에서 풀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건가? 잠언이 너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나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의 기록의 목적이 1장 2절부터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이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와 명철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하여 이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깨달은 지혜대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산 증거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론이고 어리석은 사람까지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어리석음이란 젊음, 미숙함, 단순함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으로서 비록 지금은 지혜롭지 않지만은, 그래서 아직 미숙하고 덜 성숙했지만은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으면 성숙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의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직 미숙하고 단순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러나 미련함이란 거만함, 악함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말로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누가 미련한 사람인가?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은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 받긴 받지만 충분히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그 말씀을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기준이고 성경의 기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읽게 되면은 명확한 지혜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이미 지혜를 받은 사람이 더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하는 그런 이 잠언의 지혜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송이 꿀을 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맛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면 꿀같이 단 인생의 맛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하늘에서 부어지는 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지혜가 나의 영혼에 꿀과 꿀송이 맛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14절에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읽는 사람은 영혼의 꿀맛을 알게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앞날이 환하게 열리는 소망적인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의 길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혜의 생명의 길이 된다.
말씀을 읽고 옳게 이해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인간 모든 삶을 다 풀어내는 지혜다라고 성경은, 잠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그렇고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편에서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그 말씀이 결론이 가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악한 일을 따르지 않는 선택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고 악한 자의 말도 따른다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물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 전에 미련한 사람의 길,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선택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요, 이 지혜는 아주 먼 것, 찾을 수 없는 것, 아주 고고한 사람들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운 것, 그저 손만 대면은 얻을 수 있는 것, 성경에 하나님이 인생사의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교만한 자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의 가르침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아놨기 때문입니다. 경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고 지혜로운 길을 가는 게 쉽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대항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미화시키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눈을 뜨고 삶의 그런 이 새로운 차원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혜자는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이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지혜의 길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를 생명처럼 지켜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길은 한번 깨달았다고, 한번 크게 경험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역사하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만져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허그하는 것처럼 그리 생생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방심해가지고 3일만 기도하지 않고 3일만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영혼에 빈틈이 생겨서 그 자그마한 빈틈으로 마귀가 온갖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확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했던 사람도 마귀가 그 틈새를 통해서 불어넣어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분노, 이거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총명함과 지혜로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길을 깨달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매일 성경이 있는 일,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일,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그런 말씀을 읽는 일이 완전히 몸에 배이고 매일 눈 뜨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사는 일에 승리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음료를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을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녀는 실제로 음탕한 여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죄악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음료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명예와 재물과 건강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잠언 9장에서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여인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를 잘 케어할 뿐만이 아니라 거만한 자, 악한 자를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서 그가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고 훈계함으로 말미암아 수렁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사이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사이에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이 어리석은 자를 서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어리석은 자를 끌어다가 생명의 말씀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살리게 하려는 그러한 이 말씀을 주는데,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9장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라고 하는 악한 일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다고 그러면서 도둑질하고 원래 딴 사람 다 놔두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이렇게 하는 이것을 따라가는 게 이게 악한 길이라는 거죠. 이게 미련한 자는 이 악한 길로 미련한 헷갈리네요. 미련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그렇게 끌고 가서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일 뿐만 아니라 음녀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는 것 또한 같은 지혜예요.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내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지혜란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자의 번영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 이게 지혜로운 선택과 미련한 선택을 가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넘어졌다는 거예요.
소생할 수 없을 만큼 넘어진 상태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는 7번 넘어진, 완전히 넘어진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의 능력으로 완전히 저 사람 끝났어, 무너졌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 의인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십 번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제는 기회가 없다고, 나이가 다 들어서 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미련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7번 넘어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악인들이요, 의인을 건드리지 마라. 의인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헛수고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지혜로운 자는 악인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을 개인적인 복수의 성취로 생각하는 거, 이게 옳은 거 아니다, 공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왜 그래야 하나요? 섬뜩한 말씀이 18절에 이어집니다.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느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분노를 품거나 반대로 부러워한다고 한다면 나 또한 악한 자가 되어서 장래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의인,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악인의 행함에 분을 품지 말고 그의 멸망에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에 선택과 집중을 발휘하는 게, 이게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혜롭게 분별해서 내 인생을 살려내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온 지구를 창조의 질서대로 종류대로 순리대로 회복시키는 일에 승리하는 말씀이 풍성한 사람,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풍요로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